미국 뉴욕에 가면 맨하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땅값이 세계에서 제일 비싼 곳 중에 하나이지요. 그런데 원래 이 맨하탄의 주인은 미국 사람이 아니라 그 땅에 살아갔던 원래 원주민 인디언들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곳에 처음에 1600년대 초에 그 지역에 들어갔지요. 그때 인디언 추장이 1624년에 그 땅이, 맨하탄의 땅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해서 단돈 24달러에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 그 땅을 산 네덜란드 사람들은 그 땅의 이름을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후에 1664년에 영국이 뉴 암스테르담을 점령했습니다. 영국은 그곳의 이름을 영국식으로 바꾸었죠. 그 당시 영국이 맨하탄을 점령했을 때 그 당시 국왕이 찰스 2세 국왕이었어요. 이번에 얼마 전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돌아가시고 그 아들 찰스 3세가 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영국의 국왕은 찰스 2세가 왕이었어요. 찰스 2세는 그 땅을 자신의 동생 요크에게 주면서 아예 그 땅의 이름을 자기 동생의 이름인 요크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본토에 보니까 요크라는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스테르담이 있어서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지었던 것처럼 새로운 요크라고 해서 뉴요크가 되었습니다. 우리 스페인 말로 치면 누에바 요크죠. 그래서 처음에 인디언들이 네덜란드에 그 땅을 팔았을 때 그 땅을 팔자마자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너무 아깝다. 너무 싼 값에 팔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디언들이 자꾸 그 땅에 들어가고 침입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로 인해 네덜란드 사람들과 군인들과 충돌이 잦아지게 되었고, 그러자 네덜란드 사람들은 그곳에 높은 벽을 쌓았습니다. 인디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영국이 그곳을 네덜란드로부터 점령하게 되었고 이제 뉴욕이라는 이름으로 짓게 되면서 그곳에 벽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1699년에 그 벽을 철거하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벽을 허물고 그곳에 길을 내었지요. 월을 허물고 스트리트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월스트리트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지금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벽이 되었던 곳이 길이 된 것이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인생의 벽을 만납니다. 그때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지요.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내 백그라운드에 대한 한계를 만나면서 인생의 벽을 딱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계라는 것을 경험하죠. 그러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벽을 넘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벽이 길이 되어지는 이 역사, 그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벽이 길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세계선교 여행을 가면서 에베소라는 도시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막혔습니다. 성령님께서 에베소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성령님께서 에베소로 가지 못하게 하니까 바울 일행은 아시아의 북쪽으로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북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입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바울이 어디서 왔어요? 터키 지역 소아시아 쪽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온 거죠. 보면 동쪽에서 왔는데 이제 남쪽 그 터키 지역에 동쪽에서 와서 남쪽 에베소로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북쪽 아시아의 북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또 예수의 영이 못 가게 하고 막으셨습니다. 이제 남은 곳은 바다 건너 서쪽에서 살짝 북쪽으로 올라가는 지금의 그리스 쪽으로 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 쪽으로 올라가는데 그곳에서 벽이 길이 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바울은 밤에 어떤 마게도니아 사람이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애원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이 일어나서 나를 도와주세요,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라는 환상을 보았어요. 이것을 표현한 모자이크 벽화가 있는데 바로 지금 까빌라라고 불리는 네아폴리에 있는 바울 도착 기념교회 입구에 있는 이 모자이크 벽화입니다. 제가 이 빌립보에서 이 벽화를 보면서 깜짝 놀라고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이제 바울 일행은 네아폴리에 가는 거예요. 저기 왼쪽에 보이는 사도 바울이 잠깐 이렇게 엎어져 있는 그 땅이 드로아입니다. 여러분 트로이의 목마 기억나시죠? 그곳이 바로 드로아입니다.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에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벽이 막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길이 되어지는 환상을 보며 그 마게도니아인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항구 도시인 네아폴리로 첫 발을 딛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도 바울의 그림을 보면 사도 바울이 품에 성경을 들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 일행은 네아폴리에 도착해서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길이 막혀버려 선교 사역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왼쪽으로 가도 안 되고 오른쪽으로 가도 안 되고 다 사방이 벽에 계속 만났지만 사도 바울은 그 벽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였고 그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막힌 벽이 길이 되었고 그 길로 갔더니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유럽의 선교의 문이 열리고 유럽 도시마다 곳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려는 길에 힘이 붙이고 힘이 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생각나지 아니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벽을 만나게 되지요. 혹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벽을 만나고 막혀 있다면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길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길을 바라보며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 열매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더욱더 풍성하여지고 여러분의 앞날이 더 번창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길을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앞에 계획해 놓으신 새로운 길임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자신의 계획과는 다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계속 성경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빨래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 루디아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빨래터에서 주님을 믿게 된 루디아. 사도행전 16장 13절로 14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루아디아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함, 벽이 길이 되게 하셨던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자색옷감 장사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디론가 가든 항상 유대회당에 가서 안식일에는 유대회당에 가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유대회당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으러 밖으로 나가다가 여인들이 강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주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를 만나게 된 것이죠. 유대법에 따르면 20세가 넘는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그곳에 유대인 회당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빌립보 성에 유대인 성인 남성 10명이 없어서 유대인 회당이 없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가설이 맞겠죠. 그것은 뭐냐면 빌립보 성은 BC 42년에 마게도니아로부터 로마가 점령하였고 로마 황제의 직할 도시로 두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마게도니아 주의 법을 마게도니아 주에 있지만 마게도니아 주법을 따르지 않고 그 통치를 따르지 않고 로마법을 따르며 황제의 명령에 그 도시가 움직이는 로마 황제의 직접 통치를 받는 직할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보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직할시가 되었던 빌립보는 그 로마 황제의 직할시의 특징이 뭐냐면 로마 신전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우상들의 신전을 세울 수 없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직할시였던 빌립보에는 로마 신전을 제외한 나머지 회당이나 다른 신전들이 없어서 사도 바울이 회당으로 가서 기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대인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밖에 나아가서 기도할 곳을 찾게 되었고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곳에서 여인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으로 기록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빌립보에 방문해 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 옛날에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볼 때는 지금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브런치 카페 같은데 여자들이 3, 4 모여가지고 그냥 수다를 떨며 그들의 시간을 보내며 있었던 곳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 있었던 곳은 그 당시 여자들이 빨래하던 빨래터였던 것입니다. 저기 사진에 보는 저기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이 앉아있듯이 여자들이 저 강가에 두루두루 앉아서 저곳에서 빨래를 빨았던 빨래터였던 것이에요. 그냥 할 일이 없어서 여자들이 모여서 시간을 보내며 잡담을 하며 그냥 두런두런 모여가지고 남편 흉을 보고 다른 사람 이웃들의 욕을 하던 곳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일상에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며 빨래를 하던 빨래터였다라는 곳이에요. 당시 여인들의 일상이었던 빨래를 하기 위하여 모든 여인들이 강가에 모여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곳을 보고 정말 성지순례를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성경을 자세히 알려면 반드시 성지순례를 가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먹겠다는 거죠.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젊은 나이에 성지에 이곳저곳을 많이 둘러볼 수 있어서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꼭 성지순례 한번 가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도 모으고 개도 들어서 적금도 들고 해서 세계적인 휴양지 다 좋죠. 지중해 휴양지 어디에요? 이비사 테네리페 좋습니다. 좋죠. 두바이의 6성급 7성급 호텔 좋습니다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성지순례를 가서 정말 가이드와 함께 성경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나중에 다 같이 돈 모아가지고 그렇게 함께 성지순례 가는 게 우리 권사님 꿈이라 하셨는데 우리 권사님 꿈 들어주리게 우리 다 같이 좀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강가에 모여서 일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는 자신의 옷감에 염색을 하고 그 옷감들을 이 빨래터에서 빨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일상의 삶에서 열심으로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염색하고 빨래를 하며 그 빨래한 옷감을 장사하며 돈을 벌며 일상을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일상을 살았던 그 자리에 그 일상에 맡은 일을 하면서 복음을 듣는 은혜가 찾아오기 시작했고 결국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일상에서 일어나는 은혜의 기적을
맛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일상이 뭡니까? 여러분, 수리아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이제 주님의 제자로서 뭘 해야지 그의 일상입니까? 그의 일상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일상이요? 복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일상에서 기도하러 장소를 찾았고, 조용한 강가에 사실 기도하러 갔는데 그 강가에 빨레트에서 여인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에게 자신의 일상대로 복음을 전하였으며,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하여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은혜의 기적을 맛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에서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나타나고 경험되게 되어질 것입니다.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던 루디아에게 한 번도 경험되어지지 못했던 일상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찾아온 일이었고, 복음이 들려진 일이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빨레터에서 주님을 만난 것처럼 일상에서 기도처를 찾으려다가 여인을 만나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이 복음의 삶이 되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교회의 삶이 됨을 루디아의 빨레터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루디아는 일상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장사하는 사람이었으니 과거에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그곳에서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만나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장사를 안 하던 것이 아니었어요. 일을 때려치고 선교사가 된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는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자신의 집을 내어드리고 자신의 재정을 썼으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의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하여 성장하기 시작하였죠. 사도행전 16장 40절 말씀, 쉬운 성경을 한번 봅니다. 시작. 감옥에서 나온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신자들을 만나 격려하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아멘. 성경은 루디아의 집에 신자들이 모여 예배하는 예배처로, 교회로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이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기적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주님이 일하시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관이 변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변화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이 공부하는 일상에서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보십시오. 여러분이 일하는 이 일상의 삶이 복음의 삶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터전이 되고 그 일상의 삶이 교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상에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섬깁니다. 일상에서 뺀질대는 사람은요, 나 이외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교회 공동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안 보이고 나만 봐주기만을 바라지요. 함께가 없고 나만이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의 일상에는 복음의 삶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며 다른 사람에게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음의 일상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일상은 주님과 함께하는 일상입니까? 여러분의 일상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열심의 일상입니까? 여러분의 일상은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열심의 일상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열심이 은혜와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의 일상을 열심히 사십시오. 여러분의 열심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분발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그 열심으로 여러분의 주변이,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가 함께 분발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던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열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고 분발이 되어 함께 주님의 나라 함께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루디아가 일상의 빨래터에서 주님을 만난 것처럼 사도 바울의 기도의 일상과 복음 전파의 일상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를,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맛보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주신 은혜는 기대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 바울이라는 것을 따라합시다. 기대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 바울.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바울은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앞서서 기도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먼저 기도할 곳을 찾은 거예요. 모든 일을 기도로 준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한창 종교개혁이 진행되고 엄청 바쁜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전에는 1시간밖에 기도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너무 바빠서 3시간씩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쁠수록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쁠수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너무 절실해졌던 마틴 루터의 고백에서 우리는 기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이 바쁘고 돈이 막 들어올 때, 사업이 커지고 시간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가 바로 물 들어올 때 노전일 때가 아니라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보내시고 그 첫성 빌립보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어 귀신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 주었는데 귀신이 없어지니까 이제 점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자를 부리며 돈을 벌었던 주인이 화가 나서 사도 바울 일행을 고발하여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히고 한밤중에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고 감옥에서 풀려나는 역사를 또한 경험하였죠.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아멘. 이런 사도 바울의 일상의 기도를 통해서 루디아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루디아의 온 집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루디아의 집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루디아는 복음을 듣고 혼자 믿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 일하던 모든 하인들까지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옷감 회사가 있었죠. 옷감 장사라는 그 옷감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까지도 예수를 다 믿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구원받은 것이지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우려고 루디아를 미리 예비해 두셨습니다. 루디아만 아니었습니다. 루디아의 가족과 하인들과 일하는 권속들까지 모두가 다 예비되었습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주님이 예비해 두시고 열어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루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루디아를 예비하시고 그의 마음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러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번제물 수양 하나 놔두셨을 거야. 도대체 어디 있을까 가면서 모리아산으로 가면서 두런두런 찾아보며 올라갔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순종을 보고 준비해 놓으신 수량을 그에게 주었죠.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바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 빌립보에 나 가기 싫은데 나 이리로 가고 싶은데 아니야 절로 가. 아니야 나 이리로 가고 싶은데 아니야 길 건너가 바다 건너가 빌립보로 가. 그래서 빌립보로 오면서 이 빌립보에서 누가 나와 함께 교회를 개척하지? 누가 과연 믿을 것인가? 누가 자기 집을 내어놓을 것인가? 이렇게 말하면서 두리번거리면서 집 내어놓을 사람을 찾았을까요? 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을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 저 사람을 보면서 예수를 믿을 만한 사람인가라고 쳐다보며 다녔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어 기도하고 말씀 전할 때 되어 말씀을 전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하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놓으신 루디아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루디아를 통해서 루디아의 가족들과 하인들과 그 권속들을 다 예수 믿는 은혜의 결실로 맺을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감옥에 있을 때에도 언제 내가 나가지 이런 생각 안 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송하고 기도하자 지진이 나고 감옥의 모든 착고가 풀어지며 수갑이 열리고 결국 간수와 그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간수장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 빌립보 교회가 더욱 풍성하게 부흥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가고 싶은 곳을 못 가게 하면서 강권적으로 보내신 유럽 땅 빌립보 성을 밟으면서도 큰 기대를 안 했을 것입니다. 로마의 직할시였고 유대인 회당도 없었고 대단한 것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아는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열매가 맺히고 교회가 생각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지만 하나님은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바울을 통하여 바울의 기대보다 훨씬 더 풍성한 열매를 빌립보에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에서만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 옆에 더 컸던 당시 마게도니아 주의 주도였던 데살로니가에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베레아로 내려가 또한 복음을 전해 많은 자들이 믿었고 아덴을 거쳐 고린도까지 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도 개척하며 로마 교회도 개척하며 수많은 주의 복음들이 놀라운 역사로 일어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한 번도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상을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것보다 구했던 것보다 더 크고 풍성하고 넉넉하게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서 기도하며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놀랍고 큰 기적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세상의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열매, 생각지도 못했던 길이, 우리의 벽이 길이 되게 하는 역사, 그 길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얻게 되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했던 것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더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쉬운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은혜의 기적을 믿고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 성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